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갤럽 리더십 연구소의 선임 강사인 마커스 버킹엄이 지난 20년간 200만 명 이상을 인터뷰하고 연구한 결과 승리한 사람들은 모두 약점의 지배에서 벗어나 강점을 발견하는데 자신의 많은 에너지를 쏟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약점을 고치기 위해서 20% 정도 노력하고 나머지 80%는 장점을 강화하는 일에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승리는 약점의 보완이 아니라 강점의 강화에서 나온다. 승리하기 위해서는 약점이 아닌 강점에다가 초점을 맞추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모든 사람은 장점과 약점을 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장점은 85%이고 약점은 15%라고 합니다. 그런데 15% 중에서도 10%는 굳이 약점이라고 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니까 결정적인 약점은 5%인 셈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5%가 마치 그 사람의 전부인 것처럼 그의 약점에다가 초점을 맞추어서 분노하고 못마땅해 하고 관계를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자신의 삶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를 아름답게 이끌어가려면 그 무엇보다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약점, 허물에다가 초점을 맞추어서 그를 비난하고 뜯어고치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그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장점을 보려고 하고 장점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데 집중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을 보면 고린도 교회가 드러난 약점, 믿음 없는 모습을 보고 그것을 비난하고 지적하면서 뜯어고치려고 거기에다가 온 에너지를 집중하기보다는 오히려 많은 약점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 있는 믿음을 보고 그들 안에 있는 장점을 보고 그 장점에다가 집중해서 그들을 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읽다가 보면 바울이 문제투성이인 고린도 교회들을 얼마나 자랑거리가 많은 자인지를 끊임없이 상기시켜주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걸 보면 바울이 몰라서가 아니라 바울의 눈은 항상 어디에다 그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 약점이나 허물이나 믿음 없는 모습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있는 장점, 그의 믿음,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추어 사람을 보고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가장 크게 와닿은 말이 뭔가 하면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하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이 믿음에 섰다, 그들 안에 믿음이 있다, 그들 안에 생명의 말씀이 살아있다, 그들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연약한 믿음을 굳건한 믿음으로 세우고자 그들에게 쓴 편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바울이 믿음이 섰다 이렇게 말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지금 어찌 보면 그 반대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바울을 통해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 믿어 구원받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세상적인 삶을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교회에 들어온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들의 말들에 속아서 바울의 사도성을 부인하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그대로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비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기다가 15절, 16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바울이 두 번째 고린도 방문 계획을 변경하자 바울은 신실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그를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비난하면서 그가 전한 말도 믿을 게 못 된다고 그렇게 공격함으로 바울의 마음에 큰 배신감과 더불어 살 소망까지 끊어지게 만들었던 그야말로 갈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향해서 바울은
너희가 믿음에 섰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걸 보면 바울의 목양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사람들의 잘못된 것, 믿음 없는 것, 그들의 약점을 보고 그것 때문에 늘 불편해하고 분노하고 불평하고 그것을 뜯어고치려는 데 있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에 서 있는 것, 그들 안에 있는 조그만 믿음이지만 그들 안에 있는 생명의 말씀, 그들 안에 있는 믿음을 보고 그 믿음이 점점 자라나서 결국엔 자랑이 될 것을 바라보면서 목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저도 목회하면서 성도들의 좋은 점, 장점, 믿음 있는 모습을 보고 목양해야지 만일 나쁜 점, 부족한 점, 약점을 보고 그런 모습을 보고 늘 분노하고 불평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뜯어고치려고 한다. 그러면 저의 목회 사역은 불행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사역을 제대로 감당해 나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교인들 역시 제가 만날 때마다 잘못된 것, 못하는 것, 믿음 없는 것들만을 지적하면서 비판하고 뜯어고치려고 한다면 저를 만나는 것이 행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교회 나와 예배 드릴 때도 늘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목회 사역을 하면서 늘 바울처럼 성도들의 못하는 것, 믿음 없는 것, 변하지 않는 것, 부족한 것을 보고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추어 뜯어고치려고 하거나 비판하는 목회가 아니라 가능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점, 잘하는 것, 아름다운 것을 보고 잘한다, 좋다, 칭찬하며 격려하되 약점은 스스로 깨닫고 돌이킬 때까지 한없이 기다려주는 목회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바울이 말한 너희가 믿음에 섰다는 말이나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나의 자랑이라 이렇게 한 말이 저에게 참 많이 공감이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교회 안에서나 가정 안에서 서로가 서로의 약점과 변하지 않는 모습, 믿음 없는 모습 때문에 그저 비판하고 지적하고 분노하고 뜯어고치려고 하기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 있는 믿음을 보고 그들 안에서 역사하는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면서 서로의 장점과 좋은 점과 믿음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늘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 신앙생활하고 서로를 대하는, 그래서 서로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그 믿음이 연약함에서 벗어나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서로의 자랑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째, 나 자신에 대해서 따라서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다. 12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바울이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고린도를 방문하고자 했던 계획을 2번이나 변경했던 것은 육체의 지혜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행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비밀을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다. 양심이 증언한다.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깨끗한 양심을 가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바로 서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하는 사역이나 그가 내린 결정에 대한 사람들의 오해와 비난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교회 봉사자들과 더불어 태안에 있는 천리포 수목원을 방문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서해 바다를 끼고 걷는 길이며 가지각색의 아름답게 가꾸어져 있는 꽃과 나무들, 아름다운
산책로 등 정말 손꼽을 만한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보다 제 마음에 크게 감동으로 다가왔던 것은 그곳의 설립자인 푸른 눈의 한국인 민병갈 박사가 쓴 편말입니다. 그가 낯선 타국 땅에서 오로지 나무를 사랑해서 그곳에 수목원을 만든 이유이기도 하고 그의 일생이 어떠했는가를 보여주는 글이기도 합니다. 제가 너무 좋아서 제 카톡 프로필에다가 적어놓은 글이기도 합니다.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나무는 말없이 하늘을 우러르며 평생을 올곧게 산다. 나는 나무처럼 살고 싶다. 나무는 말없이 하늘을 우러르며 평생을 올곧게 산다. 나는 나무처럼 살고 싶다. 나무는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서 하늘을 우러르면서 올곧게 살아감으로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데 그런 나무처럼 살고 싶다는 그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의 삶이 그랬습니다. 그는 늘 양심이 증언하는 바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민병갈 씨의 말로 하면 말없이 하늘을 우러르면서 평생을 올곧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오해와 비난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자신의 선택과 사역의 진실성을 주장하면서 그가 걸어가야 될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인 윤동준 님이 1941년에 쓴 서신은 어쩌면 일제강점기에 한국인으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는 그런 삶을 살고자 했던 그의 간절한 마음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이라고 하는 그의 마음이 어쩌면 많은 핍박과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게 한국인으로서 그가 걸어가야 될 길을 걸어가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사람들 때문에 낙심하거나 잘못된 길을 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가려면 중요한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깨끗한 양심, 곧 신앙의 중심을 바로 하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짓을 하지 않는다, 거룩한 삶의 중심을 바로 하고 나무처럼 늘 하늘을 우러러 올곧게 산다. 그러면 아무리 사람들이 오해하고 비난해도 핍박과 유혹으로 흔들러대도 흔들림 없이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내가 걸어가야 될 사명의 길을 올곧게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거룩한 중심이 흔들린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부끄러운 삶을 살아간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과 사역이 사람들의 반응과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바울처럼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산다, 부끄러운 짓을 하지 않았다, 하늘을 우러르며 올곧게 산다, 이것이 나의 자랑이다,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그래서 흔들림 없이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을 올곧게 걸어가는 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따라서 합니다.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20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애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바울이 마게도냐를 방문한 다음에 다시 고린도로 가려고 했던 계획을 두 번이나 변경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의 고백처럼 육체의 지혜 때문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생각이나 인간적인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다는 말씀입니다.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했다. 그리고 그 목적은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고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기 위해서라. 지금은 너희가 연약한 믿음이지만 나중에 그 믿음이 견고해져서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려고 내가 그렇게 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1절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애가 되니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자기 생각으로는 고린도를 방문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뜻에 자기는 예한 것뿐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아멘으로 응답한 것뿐이다. 이런 고백입니다. 이걸 보면 바울은 그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항상 자기의 생각,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아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사역을 계획하되 자기 이익이나 자기 감정이나 자기 계획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자신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뜻보다 앞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20절 후반절입니다.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가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사이에 갈등이 생기게 되면 그는 항상 하나님의 뜻에 아멘으로 응답했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뜻을 따라서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때로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오해를 받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항상 후회하지 아니하고 그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흥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자기는 쇠하더라도 자기는 어떤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예수가 흥하면 그것으로 만족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아멘했던 이유는 18절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함이 없노라.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은 미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한 말씀, 그의 뜻은 언제나 우리에게 예가 된다. 변함이 없다.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것이다. 아니라함이 없다. 그 뜻대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하든 내 뜻과 하나님 뜻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 아멘, 하나님의 뜻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아멘으로 응답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이고 그럴 때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연세대학교 의대 교수였던 고 황수관 박사는 살아생전에 아멘 신앙, 아멘 약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사람입니다. 그는 아멘의 효과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멘이 나와야 할 자리에 아멘 소리가 터져 나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힘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저는 아멘 아멘 할 때마다 우리 몸속에서 이로운 약이 주룩주룩 분비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멘 아멘 할 때마다 분비되는 이 약을 아멘 약이라고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실제로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질병을 이 아멘 약으로 고치는 분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이 아멘 약이야말로 약 중의 약이요 명약 중의 명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성경은 시도 때도 없이 지나치게 감정적이거나 맹목적으로 아멘을 남발하는 신앙을 경계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뜻 앞에서 그분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나타내야 될 반응은 아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늘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이나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우리에게 예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분과 그분의 뜻에 무조건 아멘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따라서 합니다. 주관하는 자가 아니라 돕는 자가 된다. 주관하는 자가 아니라 돕는 자가 된다. 24절입니다.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너희가 믿음에 섰다. 이 말은 나만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너희에게도 믿음이 있다. 나에게만 예수가 있고 생명의 말씀이 있는 게 아니라 너희에게도 예수가 있고 너희 안에도 생명의 복음의 말씀이 자라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바울처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믿음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 앞에서 언제나 아멘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간다. 그러면 내 믿음에 빠져서 다른 사람의 믿음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내 안에는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역사하시지만 다른 사람 속에 살아계시는 주님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하면 너희가 믿음에 섰다는 것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나만 믿음에 서 있고 다른 사람은 믿음에 서 있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나만 내 안에 진리의 말씀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는 진리의 말씀이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특별히 그들이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믿음 없는 모습들을 보이고 약점을 가지고 있고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공격하고 잘못된 거짓 복음에 빠져 여전히 잘못된 행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더욱 우리 눈에는 믿음에 섰다라고 하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주 자그마한 믿음을 가진 사람,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 그 속에 믿음이 서 있다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는 실수가 뭔가 하면 다른 사람의 믿음을 돕는 자가 아니라 주관하려고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믿음이 서 있지만은 저 사람은 믿음이 서 있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바울처럼 복음에 굳게 서 있든 아니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복음을 받아서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흔들리고 있는 연약한 믿음의 사람이든 바울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한번 따라서 합니다.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나만 믿음에 선 사람이 아니라 지금은 비록 실수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너희도 믿음의 사람이다.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너희 안에 너희를 살리는 생명의 복음이 자라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착각하거나 혼동하면 안 되는 것이 우리가 믿음에 섰다 그러면 아무런 죄도 잘못도 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 우리는 죄를 범하기도 하고 잘못된 일을 행하기도 하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범하거나 잘못된 일을 한다고 무조건 그 안에 복음이 없다, 예수가 없다, 믿음에 서지 못했다 이렇게 단순하게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때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믿음 없는 사람처럼 행동한다고 해도 한번 구원받은 사람, 그 안에 예수가 있고 생명의 복음이 뿌려져서 그 복음이 자라나고 있는 사람, 그 안에 예수가 있고 예수 생명의 복음이 결국에는 모나고 허물 많고 연약하고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를 나중에는 믿음의 견고한 자로 만들어서 주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럼 당하지 아니하고 자랑스러운 자로 서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믿음 있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지금은 연약한 믿음이고 아주 자그마한 믿음이지만 그래도 그 안에 있는 믿음이 선 모습을 보고 자꾸만 그것을 칭찬하고 격려함으로 그 연약한 믿음이 잘 자라나서 견고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돕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바울은 자기를 비난하고 대적하는 세속적이고 약점투성이고 믿음 없어 버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내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라 돕는 자가 되려고 한다.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사실 이 모습이 교회를 세우고 더불어 함께 많은 사람들을 하나 되게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연약한 사람들을 믿음이 견고한 자로 세우는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입니다. 바울의 이런 자세 때문에 자기를 대적하는 고린도 교회와 바울이 다시 화해하게 되었고, 그 교회와 성도들이 연약한 믿음에서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바울과 함께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며 그 사역을 잘 감당하는 자가 되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우리에게 힘이 생기면 그것이 세상적인 힘이든 믿음의 힘이든 우리가 가장 크게 받는 유혹이 뭡니까? 그 힘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을 내 마음대로 주관하려는 것입니다. 힘 있는 나라, 힘 있는 사람, 힘 있는 모든 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유혹은 태초에 아담과 하와 때부터 지금까지 죄의 유혹입니다. 아마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어리석은 모습들을 보면서, 믿음 없는 모습들을 보면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해서 그들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옳고 그름을 따져서 뜯어 고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은 놀랍게도 약점투성이요 믿음 없는 모습인 연약한 고린도 교인들이 믿음에 서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들 안에 복음이 살아있고 그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안에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엔 그들의 믿음 없음을 견고하게 만들어서 믿음에 굳게 서게 할 것을 그가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다. 물론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분열과 우상 숭배 그리고 불의를 행하는 비도덕적인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했지만 세상적인 삶의 죄악을 청산하지 못하고 여전히 교회 안에 끌어들여와서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그들을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고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거기다가 이상한 자들이 들어와서 바울의 사도성에 시비를 걸고 바울이 전한 복음이 잘못되었다고 비난하기까지 했으니 바울 역시 사람인지라 고린도에 가서 왜 너희들이 그런 짓을 하느냐고 호통을 치면서 잘못된 말을 전파하는 사람들을 다 교회에서 쫓아내고 그들에게 힘을 행사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에게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바울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는, 그래서 많은 여전히 문제와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는 연약한 성도들,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바울에게 달려와서 바울에게 응석을 부리는 그런 성도들에게 자기 믿음의 힘을 행사해서 그들의 믿음을 주관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늘 바울만 의지하면서 신앙생활하는 바울 보이가 되도록 만들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언제든지 자기 마음대로 주관할 수 있는 그런 응석을 부리는 유약한 성도들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이 바랐던 것은 고린도 교인들로 하여금 이와 같은 위기를 통해 그저 지금은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이지만은 그들 안에 있는 복음의 말씀과 그들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나감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연약함에서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아니, 그들 안에 믿음이 서 있는 그들 속에 복음의 말씀이 살아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그래서 결국엔 그 복음이, 그 그리스도가 그들의 연약한 믿음, 흔들리는 믿음을 굳건하게 만들어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자랑스러운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할 줄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의 믿음이 지금은 비록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해서 그들은 믿음이 서지 않았다고 그 믿음을 부정하거나 무시하거나 자기 믿음으로 그들을 주관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 문제는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로가 자기 믿음이 옳다고, 다른 사람의 믿음은 틀렸다고,
그래서 다른 사람의 믿음을 자기 마음대로 주관하려는데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긴 파가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예수파입니다. 서로 자기 믿음, 자기 신앙만이 옳다고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믿음을 주관하려고 하는 자들 때문에,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들도 믿음에 서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믿음을 존중하지 못하고 나만 믿음에 서 있다 생각하는 오만한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서로 분쟁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고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믿음이 작아 보이고 약점투성이인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주관하려고 하는 힘의 유혹 앞에서 바울처럼 단호하게 나는 여러분의 믿음을 주관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히려 너희 믿음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처럼 주관하는 자, 힘을 행사하는 자가 아니라 돕는 자, 힘을 부여해 주는 자, 그 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이,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점점 자라서 그를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도록 그를 늘 돕는 자가 되기를 힘써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지금 문제투성이에 연약한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들의 믿음 없음과 약점을 보고 비판하고 분노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따라서 합니다.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작지만 연약하지만 그들 안에 있는 믿음, 그들 안에 있는 생명의 복음, 그들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비록 지금은 흔들리는 연약한 믿음이지만 그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기를 소망하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칭찬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편지 속에서 우리는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을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바울의 아름다운 믿음을 보게 되는데 그게 뭐냐? 한번 따라서 합니다. 믿음의 섰음을 본다. 믿음의 섰음을 본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다.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주관하는 자가 아니라 돕는 자가 된다. 주관하는 자가 아니라 돕는 자가 된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나 자신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자로 살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늘 하나님의 뜻에 아멘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 역시 믿음의 섰음을 보고 그들의 믿음을 주관하는 자가 아니라 돕는 자가 되어서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세워줘 더불어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협력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